강해 31번째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만나와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첫 강야에서 시험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출발해서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신강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우리가 지난주 엘림에서 도착해서 이들이 12생과 70종려나무에서 정말 환상적인 오아시스의 안식을 누렸을 텐데 아마 계속 머물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싶어 했을 탓인데 하나님은 출발하시면 다시 이제 강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자, 이 출발해서 이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엘림에서 떠나서 첫 도착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자, 밑으로 이제 이렇게 시나이 반도 내려오는데요. 신강에 도착하는데 정확하게 한 달이 경과합니다. 우리가 언제 출발했냐면 첫째 달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4일 날 출발했는데 오늘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한 31일간, 즉 한 달 만에 오늘 신강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5일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가 14일 날 출애굽 6월절이 있는 14일이니까 6월절 하고 바로 출발했잖아요. 한 달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강에 이르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한 지 두 번째 원망이죠. 이들은 아직 신앙이 어리고 여전히 불신앙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오늘 한 달 만에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사실 그러도 그럴 것이 다른 것도 아니 생존에 직결돼 먹는 것이 떨어졌으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살면서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된다든지 그때 그 당황스러움, 또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한다든지, 우리 어릴 때는 쌀통에 쌀이 떨어진다든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럴 때 느끼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죠. 살아가는데 꼭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이라서 그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도 지난 마라에서도 그 마라의 쓴물이 시험이었듯이 오늘 이 신강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험은 흔히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지트린 시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말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했지만 단물로 허락하고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오늘도 이렇게 원망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 만나의 축복, 메추라기 축복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는 축복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사실 원망 불평은 이게 짝입니다. 짝. 우리가 흔히 자신의 상황에서 부정적 토로하는 것이 불평이고요. 그 다음에 원망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누군가 하나 희생양을 삼아서 너 때문이야 하는 게 불평이 원망이고요. 불평 막 그 부정적 상황을 계속 확대시키면서 토로하는 것이 불평인데 이게 항상 짝이에요. 불평이 있으면 원망이 가게 됐고 불평은 또 원망이 가면 불평이 가게 되어 있죠. 오늘 지금 이들의 불평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한 불평인지 모릅니다. 원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은 생존권이잖아요. 이들이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존권의 이입을 받을 때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인간은 참 이런 생존권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오면 대부분 인간은 부정적인 반응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듯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그 반응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 이 강에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오늘 리얼해요. 이 원망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들이 이제 강야의 삶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와 다르다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이렇게 해고하고 있죠?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해고하고 있어요. 이 해고는 지금 한 달 전입니다. 출발 한 달 전에 생생한 기억일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애굽 생활을 지금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주린 상태가 되니까 이들이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애굽에서 실컷 먹고 빨리 죽는 것이 나았는데 이 강에서 결국 굶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원망하면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이 정상 생활이고 애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따져보면 여러분 정확하면 이 뿔뿔리고 있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긴 했지만 그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니요. 주인 고기 구워줬지. 지금도 남편들은 전부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종노릇 하죠. 그죠? 남편들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종로로 됐지 무슨 자기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약간 지금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지도 못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배불리 먹지 못했죠. 근데 지금 마치 애굽에서는 풍요롭게 먹었는데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 생활을 지금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들면 사람은 자꾸 과거를 미화시키는 버릇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어려운 현실을 딱 만나면 과거가 좋았지. 뭐가 좋아요? 지금이 훨씬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오늘의 현실 순간 힘든 걸 못 참고 과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수두룩해. 지금 이런 겁니다. 과거가 더 힘들었는데 이들이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하며 한 맺혀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출애굽시켜줬거든요. 한 맺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요. 애굽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노예 생활이. 근데 지금 오늘 이 배고픈 현실을 체험하고 나서 과거를 미화시켜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지금 고통이 주는 이 충격은 크긴 커요. 그러니까 과거를 좀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강에서 굶을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직 이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어. 여전히 애굽 기준이야. 애굽에서 힘들긴 했어도 먹는 건 문제가 없었어. 이런 생각인 것이죠. 여전히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마음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뭔가 좋아지리라 기대했는데 더 좋아지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옛날을 그리워하는,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는데 그땐 자유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렇게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애굽 생활이 좋았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한 맺힌 기도를 드려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죠. 애굽에서 살면 됐지. 뭘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고난 앞에 이들이 너무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출애굽시켰으면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홍해의 도화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련히 우리를 먹이실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오늘 들으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뿐만 계속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소리,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우리가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힘든데 뭔 소리를 못해요. 힘들 때는 그런 소리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뱉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입술의 열매대로 살게 되고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의 원망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뭐죠? 죽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고단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좋은 것까지도 좋아 죽겠다. 좋은 것도 죽겠다요. 얼마나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쓰는지 좋아도 죽겠다요. 그러니까 죽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 정말 저는 죽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한국의 이 사회 현상은 굉장히 좀 특별해요.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죽을 일이 너무 많아. 사업 현장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사고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하니까 죽는 일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언어,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평과 원망의 요소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삶이 그렇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평과 원망의 요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긍정과 감사의 요소를 찾아서 우리가 말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를 써야 되고요. 절망과 낙담의 언어가 아니라 꿈과 비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하시는데요. 오늘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면 열받아가지고 막 책망하거나 설득하거나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9절 볼까요? 이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가까이 나오라면. 근데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포기합니다. 10절 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광야를 바라보니 거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게 진짜 책망할 시간이잖아요. 뭐 패진 않아도 꿀밤이라도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한 번씩 팩이라도 할 만한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징계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할, 왜 하나님 징계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실까? 아직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이라는 거.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막 출발해서 아주 신앙이 어리다는 거 분명히 참고됐을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거 아시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미성숙하고 어리다는 걸 인정하셔서 사실 바로 징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신의 산 이후로 가면 징계하십니다. 신의 산 이후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징계하죠. 근데 오늘은 징계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는 광야는 항상 절망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빈 광야를 보면서 그들은 절망했는데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늘 절망이 우리 자신을 덮습니다. 요즘도 코로나 시대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불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죠,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인자 앞에 데려가는 것이죠. 오늘 먹는 문제로 이 생존권의 문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먼저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그의 임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먼저 이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찰 때 그 순간 내가 불평하고 있거나 스탑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누가 불평과 원망이 막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힘들어하죠. 그때 가정의 리더가 가장이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 때는 원망과 불평이 막 일으켜야 해요. 그럼 교회 리더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되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어져서 참 교회가 다시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영광을 보게 하고 나서야 하늘의 만나를, 양식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우리는 먼저 문제 해결할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야 하나님께서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의식적 문제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 너무 어렵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불평과 원망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자, 만나를 이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같이 내려주시는데요. 자, 만나가 14절, 15절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소리를 대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히브리어 만나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만나입니다. 이름이 된 거야. 이게 뭐야? 어디지? 이게 만나야 만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만나가 된 겁니다. 이름이 우선 그렇고 모양은 이게 아침 이슬 사방에 내렸다가 비처럼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글 서리 같다. 뭐 이게 만나가 뭔지 우리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작고 둥글 서리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16절 31절에 보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엄청난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음식입니다. 40년 이걸 먹고 살았어요. 이 단순한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묘사로 끝나면 최고의 음식이었을 거예요. 여 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들어가 있고 비타민 C, 비타민 A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40년 살아남았겠어요? 이거 먹고 살았는데 최고의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40년도 이걸 먹고 사는. 그리고 여러분 40년이다 늘 맛이 같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40년 같은 음식 어떻게 먹었겠어요? 지긋지긋해서 한 달 먹어도 버렸겠지. 근데 매일 맛이 달라져. 제 상상력입니다. 이런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좋은 음식을 이 강야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다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들의 이 강야 생활은 거짓되죠. 난민들이었어요. 계속 동냥하면서 강야 생활을 해야겠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채워줘서 그들이 이 음식으로 먹고 배불려서 40년 강야길을 갈 수 있어요.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이 음식은 완벽한 음식이었다. 완벽한 음식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주는 이 만나의 양식은 이 만나의 양의 특징은 뭘까? 오늘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돼.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애국에서는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해야 배급이 주어졌거든요. 애국에서는 그렇게 음식을 얻었는데 강해에 와서는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물론 나가서 거두는 수고는 해야 됐습니다. 거두는 수고는 했지만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이 바로 이 만나였다는 것이. 이거는 애굽에서 겪지 못하는, 애굽이 겪었던 삶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린 지금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수고해야죠. 그러나 오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애쓰고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것을 공부시키고 이럴까?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몸값을 올려서 많은 월급을 받고 많은 자본을 소유하게 하려고, 돈 벌게 하려면 많은 자본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경쟁, 무한 노력의 시대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요새 정치의 계절이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 사회가 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좌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자본이 결국 옛날에는 이 정치 권력이 독재를 했다면 자본이 독재예요. 자본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자본이 인간을 지금 해치는 시대. 자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 자본 때문에 말이에요. 그 자본이 그러고 얼마나 불공평하죠. 한 20%의 사람들이 자본이 우리나라의 80%를 소유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몰라요. 몇몇 사람들이 그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득권을 놓지 않는 것이 정치고요. 그런 악순환이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제가 보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 같이 인정하는 게 있다. 능력주의는 다 인정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 사는 거고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잘 사는 거고 그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고 능력이 많아서 그 부를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사실이 팩트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되게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책감, 열등감이 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못 사는 건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못나서 그렇다. 그런 건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생존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기 능력에 따라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 이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애굽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먹을 것이 들어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자신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마음의 위로 정도 받는 거예요. 사는 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저 마음의 위로 정도라면 내 먹고 사는 생존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실제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주는 양식으로 강야 40년 살게 하시는 것은 생존권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다시 예수님께서 백합바위를 두고 까마귀 애를 들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먹여 입히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공급으로 하나님 공급하셔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공급하는 하늘의 양식 너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7절을 보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영광을 보이셔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주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하나의 영광과 결부시켜요. 자, 6절 7절 볼까요?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 여호와께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을 것을 알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공급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저녁에 매출하기를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데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의 생존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나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일이다. 이 정도로 해석으로 끝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훨씬 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노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생존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자본에 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식기도 눈 감았다 뜨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묵상하면 경제적 여건, 어려운 여건들 굉장히 절박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체들이 많아서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지금 내가 먹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인 거죠. 오늘 이 신강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굶주리게 해서 훈련시키시고 계시잖아요. 이 공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기억하시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일 뿐 하나님 다시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차기를 흠뻑 내려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공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만나는 매일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령할 양식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달치를 주시면 매일 나가지 않아도 너무 좋아. 오령할 양식, 연용할 양식, 제가 만든 단어예요. 연용할 양식, 1년치를 한꺼번에. 와, 별로 느낌이. 우리는 하나님 나 연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되죠.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요. 공평해야 모든 사람이, 그것도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다 일용할 양식이야. 약간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냄새가 나죠. 하나님은 그냥 많이 거둬도 일용할 양식이고 적게 거둬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들 외에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한 오멜 거두래. 한 오멜은 한 2.3m 돼요. 한 오멜씩 거두는 건 양은 정해졌는데 문제는 거둬서 먹으면 다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데워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이 먹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분명히 욕심이 있어 많이 거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오멜만 거둬야 되는데 또 나는 많이 안 먹어가고 어떻게 힘이 없어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이 굉장히 신비한 만나예요. 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각각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적게 거두나 많이 거두나 그저 매일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 자, 여기서 가르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만나는 매일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입니다. 매일 거두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망, 한꺼번에 많이 쌓아두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 욕망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죠. 쌓아두지 못하게 합니다. 자본주의는 어찌하든지 자본을 쌓아두고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결국 그 쌓아둠으로 내일도 양식을 치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쌓아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내일 양식도 내가 내일 줄 테니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매일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만약에 쌓아두고 산다면 영적으로 큰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오늘의 양식이 족한 거예요.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그 양식을 먹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양식입니다. 그건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양식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욕심과 탐심이죠. 그래서 쌓아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세상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저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신당부하죠. 19절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날 내린 양식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보관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늘 양식을 쌓아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 생활에 여전히 익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20절 볼까요? 그들이 모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해서 모세가 분노하죠. 왜? 애국 삶의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하늘 방식으로 소비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애국에서 내일 배급이 줄어들지도 모르고 또 내일 아파서 너에게 나가지 못하면 못 먹고 그러니까 남겨뒀던 거예요. 애국에서는 그렇게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오늘 강해에서 내가 주는 음식으로는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쌓아두면 우리에게 든든함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잔고가 남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저축이 있어야 되고 쌓아둬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저축을 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롭게 저축을 하는 것은 그 오늘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지만 분명히 내일 쌓아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쌓아둠은 불신앙입니다. 분명한 거죠. 내일을 왜 내일 음식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내일을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쌓아두는 자본주의 삶의 원리가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쌓아둔 것으로 내일은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의 든든함.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 하나님 그러나 내일 것은 내가 줄 테니 내일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채울 테니 오늘의 양식으로 족하라고 말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오늘을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은 내일도 내가 공급할 테니 오늘의 양식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지 욕망과 탄심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불행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두 탐심입니다. 이 자본의 흐름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탐심이 인간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이 자본이 망가지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매일 일용할 양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이다 말하는 거죠. 4절 볼까요? 자, 한번 이걸 읽어보면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결국 마라의 선물로 그랬듯이 이 만나도 역시 내가 너희 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이들이 애국 방식에 때가 살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시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이걸 깨우쳐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안정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설계한 하나님 백성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깨우치라는 거예요. 애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늘 불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 애국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언약 속에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만나를 통해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기본 생존권을 가지고 먹는 문제는 생존권 훈련이 가장 리얼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을 통해 믿음을 체크하셨죠. 말씀에 순종하는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남겨두는 사람이 있고 남겨두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일이 하나님 지켜줄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엘림이 얼마 남지 않는데도 엘림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만나가 곧 내릴 것인데 곧 만나 내릴 것이다. 미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염려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만 기억하고 염려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만나는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그랬는데 이 출애굽기 시대의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 되심,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 강에서 죽었다 이야기하면 그러나 이제 먹고 죽지 않는 양식을 내가 줄 테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먹어도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은 했죠.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리니, 생명의 떡이 되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인생을 논하지 말라. 얼마나 먹는 문제가 중요한지 우리의 생명권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강에서 먹는 문제로 이들을 하나님이 백성 훈련시키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먹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풍요롭습니다. 절대 빈곤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아요. 물론 없지는 않지만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생존권이 힘들은지요? 오늘 우리의 생존권은 흔히 절대 빈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 생존은 우리의 욕망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채워주지 못한 욕망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남 앞에 떵떵거리고 그 탐심을 이루고 싶은 삶이죠. 그래서 지금도 생존 전쟁은 치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사는지, 오늘 그 자본으로 살아가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영생을 얻어야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본은 먹어도 공허하고 배고파. 또 먹어야 되고 또 통장을 더 숫자를 늘려야 되고 더 많이 챙겨야 되지만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니 영생하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자본과 떡은 해결되는 떡이 아니에요. 잠시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만나의 교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용할 생명이 필요하죠.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 매일매일 일용할 생명을 살아가는데 그 역시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가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어느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이것도 이 힘도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루를 살듯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외롭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처절히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 공급하신 일용할 생명을 얻지 못해서 매일매일 은혜의 양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 구정명절 3일 지나지만 여러분 다 다르게 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정말 생명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생명과 은혜가 흘러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 힘든 명절을 보낸 걸 봅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불화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이 예배가 오늘 내가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은 삶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근데 참 육의 배고픔은 느껴서 밥은 먹는데 진짜 영의 배고픔,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사회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공정건설 자본자들이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들어요. 이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많은 거리를 통해서 영혼의 이 배고픔을 잊게 해서 무감각하게 만든 것이죠. 갈망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이 일용할 생명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은 자라면 매일매일 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생명의 떡으로 삶을 누렸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